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에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매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무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이 돌문으로 굳게 닫고 임봉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돌문을 어떻게 여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고 싶었지만 문제는 이 돌문을 열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돌은 굴러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사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 주님을 만난 이후 여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취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여기 보면 중반절에 빨리 무덤을 떠나,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이 여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무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덤하면 이 무덤이라는 건 절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 고통의 장소를 보여주잖아요.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 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귀엽고 사랑스럽죠.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납니다. 공부도 하고 또 뭐 학교도 다니고 대학을 나오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식 놓고 인생을 살아가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가로 오고 있죠. 그 사실은 이 여인만 무덤가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덤은 대체 어떤 장소입니까?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죽음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의 장소요, 불행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절망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 가버리다, 지나치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을 향해 갔지만 이제는 무덤에서 나와버리고 무덤을 지나쳐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했다고요. 지금 이 여인들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행복했을까요? 막 기쁨이 넘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 보러 간다고 막 신나서 그렇게 갈까요? 아니죠.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생각할 때 좌절되고 낙심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기 전에는 얼굴에 슬픔의 빛을 띠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 보면 슬픈 빛을 띈다고 했는데 이것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의기소침하다, 우울하다, 침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침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슬픔, 의기소침함, 우울함, 침울함,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의기소침, 우울함, 침울함, 절망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은 기쁜 날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지나가게 되십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은 과부예요. 그리고 독자가 있었습니다. 과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보다 어린 이 아이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인이 가고 있죠. 이 여인이 어디 갑니까? 사람들과 함께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아, 울지 마라. 왜 울고 있습니까? 지금 아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이 여인은 지금 절망의 상태, 낙심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에 있던 이런 절망과 슬픔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절망과 낙심의 근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덤가를 향해 가고 있는 여인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빨리 무덤을 떠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절망, 근심은 다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기에는 행복해 보인 것 같아도요, 그 마음에 근심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더 그래요.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오잖아요. 내 나이가 50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죽을 날이 50년 다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 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사이좋은 관계라는 것도 말해주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내와 헤어질 날이 20년 다가왔다는 것이죠. 아이고, 아이를 키웠더니 애가 벌써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 아이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절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패닉 상태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절망을 예수님의 부활은 바꿔준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다가 순교하신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천재 신학자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분이 순교 직전에 옥중에서 고백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무거운 짐 아래서도 깨어지지 않고 황거합니다. 주저하거나 절망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본 헤퍼 목사님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무거운 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나는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지요? 죽어도 부활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땅에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아내랑 사는 것도 좋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좋고, 좋은 자연을 보는 것도 좋고,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죽겠죠. 저도 무덤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들어가면 끝입니까? 아니죠. 무덤 속에 들어가는 즉시 저는 빨리 무덤을 떠나게 될 거예요. 내 영혼은 무덤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만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습니다. 죽으면 내 영혼이 빨리 무덤을 떠나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형당하는 날, 이 본 해퍼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이로써 끝이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다. 본 해퍼 목사님 결국 죽지요. 이 땅에서는 끝이에요. 이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안 돼요. 이로써 끝이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다.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로써 끝이다. 그리고 더 큰 절망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안 돼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주여 할 수만 있으면 더 오래 살게 하십시오. 100살, 200살, 500살, 1000살, 10,000살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암이 걸리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도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지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고통이요, 쉬지 않는 절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절망, 최고의 고통, 그리고 희망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여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빨리 무덤을 떠났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눈물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있다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 아픔, 눈물이 있다면 빨리 무덤을 떠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8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이 천사로부터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반절에 보면 큰 기쁨으로,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망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벗어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절망을 벗어나는 것은 그냥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망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크게 기뻐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이상 가난하게 되지 않았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인생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부자가 되었다. 이래야지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큰 지금 슬픔과 낙심 가운데 무덤가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큰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이요, 절망일 뿐만 아니라 큰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현장을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무덤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를 하면서 장례식장에 많이 갔어요. 장례식장에도 가보고 화장터에도 가보고 무덤에도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가보면 많은 분들이 울어요. 그리고 탄식하고 애곡을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죠.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임 당하는 걸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을 뿐만 아니라 큰 슬픔과 아픔 속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자마자 무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엄마들은 딸을 좋아하니까, 뭐 아들을 좋아하니까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10달 동안 고생해서 난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딸이 오다가 사고가 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갔더니 애들이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 자녀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죽었던 딸이 갑자기 호흡을 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다친 곳이 다 나버렸다면은 뭐 현실에서 그게 불가능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나인성 과부처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는데 이 큰이라는 단어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거대하다,
강력하다, 위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기쁨이었습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강력한 기쁨이고 위대한 기쁨이고 엄청난 기쁨이 그들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하는 것은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회개할 때 그때는 애통해야죠. 막 죄를 짓고 막 행복하는 거 이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른 근심이에요. 바른 슬픔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의 문제죠.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런 고백할 정도로 그는 한편에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정도 감사하냐? 얼마나 기쁘냐? 감옥에서도 기뻐요. 매 맞으면서도 기뻐요. 그의 삶은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념하자는 것이지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2절에도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요? 주님께서는 대체 누구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까요?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웃음을 짓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에 묻혔던 씨앗이 싹을 틔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난간과 장애물을 이기고 고통 앞에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라든지 이 책을 보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난관을 이긴 사람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이기고 부활한 경우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중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가사에 보면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잘 가르쳐줘요.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절망이 뭐냐? 바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극복되었다면 다른 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부활시켰습니까? 우리의 문제도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도 다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8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이 천사들로부터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무덤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혼자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름질할세라는 단어는 빨리 움직이다, 경주하다, 노력하거나 수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할 수 있는 한 빨리 전하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치 경주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것이죠.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앞에 제가 말씀드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줄을 몰랐습니다. 같이 가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그 동행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막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터벅터벅 죽지 못해 걸어갔을까요? 느릿느릿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마음에 불이 탔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가슴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자 다름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절망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의 뜻에 보면 안에 열이 있다, 안에 불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불이 일어난 거예요. 참 신기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속에 있는 불이 사그러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가 사람은 노화되고 죽는 것이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속에 불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기쁜 소식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신약이 나왔는데 그 신약을 먹기만 하면 암 수술을 안 해도 되고 항암이나 방사선을 안 해도 완치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내가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낙심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죠. 왜냐?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늙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도의 석가모니가 돌을 닦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늙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병드는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는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부활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은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열정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대충대충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버리고 기쁨과 열정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낙심을 만나게 됩니다.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무덤을 떠나야 된다고요. 그 무덤을 떠날 수 있는 것은 떠나고 싶다고 떠나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열정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